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진정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스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모든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목기였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라함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미샤가 그의 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UFC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론 생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UFC 이 격투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이 권투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투는 이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는 종목이라면 UFC는 주먹, 다리, 심지어 레슬링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격투기예요. 실제 싸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년, 20년 이 정도부터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을 합니다. 이 UFC는 한국에서도 인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UFC에 진출한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UFC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또 미국에서도 UFC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0년, 40년 그렇죠? 이때는 아마 씨름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씨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만기입니다.
모래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씨름하면 이만기. 그리고 그 다음이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역시 이만기와 더불어 이 한국의 씨름판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다른 씨름 선수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만기, 강호동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이 씨름판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이끈 선수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씨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었죠. 한국에서 권투예요. 뭐 장정구, 박종팔, 유명우, 저도 어렸을 때 이들의 시합을 보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 권투는 미국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전설의 복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마이크 타이슨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선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선수예요.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어린 시절을 폭력과 강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후에 그의 권투 코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인데 그는 타이슨에게 권투를 가르쳐줬고 단순히 권투를 가르쳐준 것뿐만 아니라 예절, 인성 이런 것들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타이슨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타이슨이 된 것은 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타이슨은 이 코치의 양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그의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이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치가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멘토이자 아버지이자 전부였던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의지했던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코치가 죽은 후부터 타이슨의 주변에는 좋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의 복싱 실력도 점점 줄어들었고 예전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요아스는 극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자그마치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는 7살 때 왕이 되어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여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요아스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 능력, 믿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로부터 잘 지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받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양육받았습니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이 코치를 만나 잘 자라고 전설의 복서가 된 것처럼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호야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필요한데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져요. 심지어 나의 인생까지도 달라집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입니다. 이 이름대로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조언을 듣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인생의 후배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것을 조언하고 어떤 것을 상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좁게는 오늘 하루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조언하시는가?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좋은 사람과의 만남, 대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권면에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선한 왕으로 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유다의 왕으로 40년을 지냈는데 그의 통치 기간 약 절반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이유는 그의 주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그의 주위에는 그를 유혹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은 마이크 타이슨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도 같습니다. 또 스승이 죽자 다시 어둠의 길로 가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스승이 죽은 후에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도 둘 다 똑같아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늘 이 요아스 왕을 지도한 것처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때에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시 타락의 길로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또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고 있는 성경 통독, 그 외에도 기도,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제사장 스가랴까지 죽여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요아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려는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 왕이 변질되어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있게 하고 도와주고 지도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시리아 왕으로부터 공격받고 수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바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또한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친구들, 동호회 멤버들 등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투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아예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었던 친절, 선한 행위, 나한테 잘해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마워요. 이분과 저는 처음에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슈도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어느 순간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도 같이 비방을 하거나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액션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베풀었던 그 딱 하나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저는 미워하거나 안 좋은 감정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했던 그 선한 행위 하나를 생각하면 미운 감정이 없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보면 웃을 수 있고 같이 즐겁게 식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 주위를 생각하면서 혹시 나와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나에게 잘해주고 선한 행위를 베풀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했던 나쁜 말, 나쁜 행동들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혹시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 안에서 좀 다시 좋아지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에게 했던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혹시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좀 용서하고 더 나아가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목장, 선교지,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을